우리가 주변을 돌아다 보면은 많이 있는 것이 있죠. 광고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검색을 인터넷에 해도 관련된 광고들이 엄청 뜹니다. 또 우리 뭐 영상을 보더라도 광고가 뜨고, TV를 틀더라도 광고가 없이는 볼 수가 없고, 또 길거리에서도 눈을 들면은 온갖 종류의 형형색색의 빌보드와 광고 게시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광고에 설득이 되십니까? 광고는 꽤 효과적입니다. 적어도 multi-million dollar ministry가 아니라 그런 비즈니스,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광고 폭격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 그런 광고가 생각이 나네요. 한 더운 여름, 우리 캘리포니아 북가는 그렇게 덥지는 않지만 텍사스의 여름에 이제 애들 사커 프랙티스가 끝나고 호루라기가 불려주고, 저쪽에 이제 아이스 체스트가 열립니다. 거기 보니까 얼음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콜라 병들이 꽂혀 있고, 김이 서린 아주 차가운 그러한 그 콜라가 이제 화면에 나오죠. 아이들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소리가 납니다. 탁 열고 츠스 하면서 벌컥 마시는 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은, 별로 소다를 안 좋아하시는 여러분들도 왠지 목이 마르다, 왠지 저거를 사 먹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눈이 약하고 귀가 얇고 그냥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하고 싶어요. 하고 싶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지만, 또 절제력이 강한 여러분들은 콜라를 안 사 드실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침에 좀 재미있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광고들이 우리를 설득하는 데 효과가 있고, 또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통해서도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응답하실 만한 광고를 좀 찍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엉뚱한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설정이 좀 불경스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바로 기도를 주신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좀 전달받고 싶어 하시고, 나한테 얘기해라 하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우리의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제자 시리즈, 제자의 복음을 보면서 특별히 제자로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문들이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 있는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기도를 배울 만한 가장 좋은 선생님이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그러한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가까운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거기서 대한 답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제자로서 반드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1절에 보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세팅 가운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주여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멋졌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봤을 때 항상 아침 일찍 기도하시고 밤늦게까지 기도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날 놀라운 평강 가운데, 능력 가운데 행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면서 I want that, 나도 좀 그러한 기도를 배우길 원합니다, 이러한 소원이 간절히 있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기도 마치셨기 때문에 예수님 나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듯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여러분 같이 이렇게 출판된 성경이 없고 또 누군가가 회당에서 읽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액세스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그런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쳐달라는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효과적인 기도, 아버지께서 받으심직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잠깐 성경 얘기를 여기서 퍼즐을 하고 좀 다른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좀 참아주세요. 우리 말한다는 것, 설득한다는 것은 우리 오래된 기술입니다. 인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말을 효과적으로, 말을 설득력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을 제일 처음 연구한 사람들이 그리스의 철학자들입니다. 학문을 만들었더라고요. 수사학, 설득의 기술, 말하기의 기술. 그리고 그것을 또 잘 정리한 우리 그리스 철학자가 있죠. 그거 말고도 많은 걸 정리한 철학자인데 아리스토텔레스. 성경과는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생을 관찰하면서 말하는 방법이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도 똑같이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말할 내용이 있어야 된다. 로고스. 우리 논리가 있고 말할 그 내용이 미트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페이토스. 말하는 그 감정과 때로는 아픔과 이런 것들이 전달될 때 효과적으로 그 컨텐츠가 전달되더라. 세 번째, 이토스.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이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설득력 있게 만드는 너무나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관찰하게 됐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도 저게 사실일까 의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모르는 거라도 정말 덕망 있고 또 내가 존경하는 분이 말한다면은 그분이 말씀하셨어 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에토스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또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설득력 있는 기도를 할까 할 때 그 세 가지 부분들을 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우리 로고스, 기도의 파토스, 기도의 에토스, 이렇게 나눠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보다 선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어떤 입장에서 기도할지를 우리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로고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설교 아웃라인에 첫 번째 적혀 있습니다. 빈칸이 있다고요?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 기도문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주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컨텐츠, 우리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런 로고스로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또 나아갑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다 보기 전에 주기도문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로고스 두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는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왜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우리 창조 때부터 또 모든 만물이 끝나는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큰 인류 프로젝트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슨 프로젝트입니까? 사탄에게 빼앗겼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통치, 사탄의 통치,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전국적인,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서 당신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누구의 기도입니까? 우리 기도입니까? 하나님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God's will, 하나님의 기도를 하라 하는 것이
우리 로고스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매일의 육의 필요들을 위해서 구할 수 있고 구해야 합니다.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가장 큰 영적인 필요는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죽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웃을 용서한 것 같이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의 근원이 되는 그를,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의 컨텐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필요를 그렇게 기도할 때 이것이 설득력 있는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주 기도문이다. 제자들에게 주는 제자들의 기도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주 기도문은 참으로 균형이 잘 잡힌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와 비교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얼마나 균형이 잘 잡혔습니까? 그 컨텐츠에 있어서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은 아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건강, 나의 진로,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 나의 하는 그 일, 나의 미래. 보통 나의가 많이 붙죠. 나. 그것은 굉장히 좀 주님 보실 때 이건 편식하는 기도. 주 기도문을 봤을 때는 정말 반쪽짜리 기도밖에 될 수 없고 하나님께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을 수 있는 기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 기도문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필요가 잘 균형이 잡혀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에 주기도문을 주시기 전부터 주기도문적인 기도를 했던 사람, 3000년 전에 살았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유명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이제 왕이 되었고 성전을 지었으며 그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그림자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짧은 기도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띄워주세요. 9절. 누가 이 많은 백성, 주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다스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필요를 보니까 happen to be 내가 왕이네요. 주님, 그렇다면 저에게 백성들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고 또 내가 잘 분별할 수 있는 discernment, 재판을 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You bet. 하나님께서 얼굴이 있으시다면 그냥 한박 웃음을 이렇게 지으시면서 솔로몬에게 답을 하셨습니다. 야, 다른 왕들을 보면은 보통 돈을 달라, 부귀 영화를 달라, 많은 말과 권세를 달라 하는데 너는 그거를 구하지 않고 분별력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별을 요청했으니 아까 내가 위에서 말한 거 다 너한테 주고 너한테 당대에 가장 뛰어난 분별력과 지혜를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덤으로 막 이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시고 기쁘셔가지고 막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 솔로몬의 그 유명한 기도를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솔로몬적인, 그리고 더 나아서 예수님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기도, 그 컨텐츠를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의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의 삶의 필요를 균형을 잘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지금 갖고 계신 한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타는 그 강한 원함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나에게 이뤄갈 양식을 주시옵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당히 아버지께 설득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 기도문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득력 있는 기도, 하나님께 설득력 있는 기도는 로고스, 기도의 로고스, 주 기도문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설득력 있는, 하나님께 설득력 있는 기도는 우리 기도의 파토스를 얘기하는데요. 두 번째는 간청하여 기도하라. 간청한다, 간청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장 5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그냥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what를 넘어서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기도할 때 아버지가 들으시는지를 스토리텔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벗을 찾아갑니다. friend, 친구를 밤중에,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 보니까 midnight, 12시 AM에 찾아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집에 여행 중에 손님이 찾아온 것이죠. 자기 아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뭐 옛날에는 지금처럼 셀폰이나 문자나 카톡이나 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오면 온 것이죠. 근데 happen to be 그 시간에 도착해가지고 아이고 먹을 게 없네. 유대 사회에서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에 음식이 빠지는 것은 no, 있을 수 없는 무례한 호스트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친구에게 가서 호소를 합니다. 6절에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그렇게 말하니까 역시나 답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오게 되죠. 7절에 지금 메신지 않느냐, 우리가 친구긴 하지만 너무하는 거 아니냐. 지금 나도 침대에 들어갔고 아내도 들어갔고 우리 아이들도 다 잠자는 시간이기에 내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 얼마나 친냐에 따라서 열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리 친해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키워드가 간청입니다. 어떠한 다른 것도 논리로도 줄 수 없는, 또 상황적으로도 무리한, embarrassing한 그런 상황인데 간청하기 때문에 준다 합니다. 예전에 신학교에 있을 때 종종 저희 집에서 싱글 전도사님들을 모셨습니다. 저녁 식사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차렸겠죠. 제 아내가 차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때 안 계셨으니까 제가 아무리 과장해도 모르실 거예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이렇게 정말 텍사스에서 먹을 수 없는 그런 한국 음식을 이렇게 차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뜨려고 밥솥을 보니까 밑에 밥풀만 몇 개 있는 겁니다. 아이고, 밥을 안 올렸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나중에 제 아내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못 챙겨서 밥이 없었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머전시가 된 것이죠. 옆에 있는 다른 우리 동료 한국 학생한테 가가지고 밥 좀 주세요. 공기 3그릇만 주세요. Embarrassing.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경험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요청한다,
했을 때는 굉장히 그건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요청한다,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요청한다는 것은 대단히 뻔뻔한 사람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간청이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쓰고 계신데 영어로 보니까 shameless persistency, 부끄러움이 없는 집요함으로 요청하라, 간절하게 요청하라, 간청, 이런 말 합니다. 또 다른 한국 성경을 보니까 조르다, 간곡히 조르다, 또 다른 성경에는 현대말로 귀찮게 졸라대다, 이러한 정말 갈급한 표현들을 예수님께서 쓰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네게티브한,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도 반복적으로 기도하라 할 수 있고 하나님께 효과적이다, 하나님께 설득력이 있는 기도는 간청하는 기도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명으로서 예수님께서 11장 9절 119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보시죠. 11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똑같은 말씀인데 세 번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구하고 찾으고 열어라, 계속 반복적으로 구하라. 10절에서 똑같은 말씀 하십니다. 10절도 보여주세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persistency, 간청이 그런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부정적인 결과가 당장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응답되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간청하는 기도이다. 저 이러한 간청하는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 신약의 한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기도를 했는지도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외쳤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여리고의 그 성 밖에 앉아있던 맹인, 눈먼 사람, 그 성경 말하길 그를 거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맹인이고 거지고 바디메오가 생각이 납니다. 그는 들었습니다. 무엇을?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가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군가가 예수라는 그것을 들었을 때에 눈은 비록 어두웠지만 귀가 밝아가지고 예수? 그는 그 찬스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온 힘을 다해서 그 목청을 높여서 외치죠. 우리 보통 동사 맹인들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에 지금 뭐가 있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크게 말해야겠죠. 어딘지 모르니까 엄청나게 시끄럽게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Have mercy upon me, son of David.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다윗의 후손인 것을 믿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무리가 얘기합니다. Shut up, 시끄러워, 감히 어디라고 그러한 큰 소리를 내느냐, 거지가. 이렇게 하면서 막 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바디메오라면은 저 같으면은 아마 더 이상 여리고에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가 함께 이렇게 눌렀을 때 내가 정말 무례했구나, 내가 무례하게 행동했구나,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정말 벼룩도 낯짝이 있지, 너무 했다, 그런 생각에 그냥 찍 소리 안 하고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as if last chance, 자기 일생일 때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게 하시죠.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눈이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 것을, 그 이름 바디메오까지 기록한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간청하는 기도는 바로 뻔뻔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파토스로서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강한 기도가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굉장히 다 점잖으세요. 그렇죠? 예, 점잖다고 해도 답을 안 하시는 분이니까 굉장히 점잖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볼 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니, 나쁜 일이 아니라 그냥 누구 부를 때도.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뛰어다니는 분들도 제 아내 빼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점잖으시고 교양 있으시고 멋지시고. 근데 좀 이렇게 담대하고 좀 뻔뻔스러울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우리 아이들 이스터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땡스기빙 이럴 때 보면은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이렇게 부모님들이 구름대 같이 앞으로 우르르 나오시더라고요. 창피를 무릅쓰고 카메라를 들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 있으면 저리 가라고 이렇게 하진 않지만 평소에 목사 앞에 누가 앉습니까? 아무도 앉지 않습니까? 근데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좋은 각도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 보면서 아, 부모의 모습은 저렇구나.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저 나이 때에 저 무대는 어쩌면 한 번밖에 없을 수 있겠다. 유치원 졸업식은 한 번밖에 없고 또 인생에 정말 이 순간을 내가 간직하고 싶다는 그러한 간절함 때문에 담대해지고 뻔뻔해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많은 일들이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일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대학 한 번만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의 결혼 딱 한 번이지 않습니까? 그 직장 한 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인생도 딱 한 번 살지 않습니까? 우리 그 리얼티를 직시하면 직시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간절해집니다. 주님, now or never. 주님,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이나 말씀하면서 간청하는 기도는 effective.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설득할 만한 기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간청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암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암이 없어지도록 간청해야 됩니다. 또 결혼 앞두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과 결혼할 수 있도록 모르겠지만 주님, 내가 믿음의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간청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 믿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믿고 싶지만 믿음이 안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번 간청합니다. 주님, 반드시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절박한 한 번밖에 없는 그분의 인생인데 그분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간청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파토스를, 기도의 비결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간청하는 기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 컨텐츠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지 기도의 파토스, 간청하라. shamelessly persistent, 부끄럼 물어쓰고도 또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쩌면 마지막 가장 중요한 기도의 능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어떠한 근거로 너가 그렇게 뻔뻔하게 계속 똑같은 기도를 할 수 있고 어떠한 근거로 너의 삶의 그런 필요들을 하나님께 감히 구할 수 있느냐? 3번째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들로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에토스, 기도의 우리 인격, 우리의 존재의 위치는 아들로서 기도할 때 상당히 아버지께는 설득력 있는 기도라고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으면서 말씀하시죠.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 알 달라 그러는데 알 대신에 뭐 계란 같은 거겠죠, 전갈을 주겠느냐. 이런 생각할 때 왜 갑자기 뭐 생선과 전갈 좀 뜬금없이 나왔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좀 흔한 그런 물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셨습니다. 그 요청하는, 그 듣는 요청을 받는 사람이 악한 아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구절 보니까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영어로 보니까 give good gifts,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이제 비유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베스트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 good이 아니라 better가 아니라 베스트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의외의 단어를 말씀하시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주신다. 오, 와우. 우리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려면 또 다른 설교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자녀들에게, 아들에게 가장 좋은 거 당신 자신을 주신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 성령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을 주신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자냐를 성령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장 26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와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갔을 때 우리는 차마 무슨 간구를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를 돕는 성령을 주셨기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게 하신다 하는 그러한 놀랍고 신비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49절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쉽게 이런 말입니다. 기도를 트랜잭션, 거래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대가를 주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 조금 더 좋은 걸 받으면 더 좋겠죠. 그게 거래의 그러한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다. 우리 한국의 옛날에 우리 어르신 조상들이 정화 쏟아놓고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지극정성, 그 정성을 보고 뭐 하늘 누가 이렇게 정성을 봐서 이렇게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Transaction is not a transaction. 기도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선물이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신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 떠놓고 이렇게 정성, 내가 이렇게 뭐 1000일 동안 기도했으니까 하는 것은 종의 기도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혹시 내가 부족한 것이 없나, 혹시 정성이 부족했나 하는 임플로이의 기도, 종의 기도이지 그것은 아들의, 딸의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감히 하나님께 반복해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이기 때문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아들로서, 딸로서 기도할 때 그것이 설득력 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저자인 필립 얀시,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그의 예화로서 이런 얘기를 들더라고요. JFK,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었을 때 우리 기자들이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간혹가다 이렇게 아이가 찍힌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존 주니어 사진이 많이 여기 찍혀 있습니다. 보통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 탁자 옆에 뭐 발 밑에 이렇게 막 뒹굴면서 또 그 주변을 노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여러 사진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거기 들어갔습니까? 뭐 거기 이제 너는 1급 정도 에이전트니까 띡 하고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아들이네. 없고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대통령을 접근하는 것이 아들로서 접근하니까 거기 와서 뭐 서류 결제를 받은 것도 아니고 협상하고 온 것도 아니고 그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바쁘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 하늘과 땅의 주관자,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기동하고 움직이게 되는데 굉장히 바쁘시고 어떤 대통령, 어떤 리더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 된 딸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언제나 우리에게 액세스가 있다. 언제나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기도의 에토스이다. 우리가 기도에 취할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의식이고 확신이고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 없이 기도하는 것은 종이고 또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같이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학교 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4년짜리 코스를 3년에 맞춰야 될 상황이 됐었습니다. 120학점 마스터 디그리. 굉장히 바쁘고 페이퍼를 이제 쓰고 있는데 좀 그 어간에 그 아기를 낳았어요. 둘째를 낳습니다. 첫째는 2살, 이제 막 아기 낳은 거죠. 얼마나 굉장히 inconvenient한 시간에 아기를 낳게 됐습니다. 뭐 근데 하나님께 주시니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페이퍼를 쓰고 뒤운데 막 쓰고 있는데 아들이 와서 침을 질질 흘면서 아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려놔야죠. 놀아줍니다. 놀아주다 보면은 밤 9시가 되고 너무나 졸립니다. 아이고 그냥 자야겠다. 새벽 3시에 일어나야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포기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이제 졸업을 했고 이제 코너스톤 교회에 왔으니까 애들도 다 컸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겠네요. 그렇죠? 제 딸이 있는데요. 딸이 지금 티네이저고 이 얘기는 다 허락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저도 리스펙트를 잘 해야겠더라고요. 딸이 있는데 제가 또 대청이처럼 바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토요일 밤에 지금 다 모든 걸 정리하고 막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밤 9시에 묻습니다. 아빠, 근데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이 악해? 이런 질문을 그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리 가라고 하지 못하고 한 30분 또 대화를, 근데 아빠 진짜 바쁘거든, 나중에 그러한 우주적인 얘기는 나중에 만들까 하면서 물리고 너무 피곤해, 또 새벽 3시에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가능합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에 우리 김성래 목사님이 전화하면 안 받습니다. No. 근데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언제든지 액세스가 있고 언제나 그것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좀 부족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good gifts를 준다 그러면은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best, 자신을 이미 주시지 않았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입장에서 기도를 하시나요? 어떤 하나님을 어떤 상점의 주인같이 내 필요한 모든 선물을 주는 그러한 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분 안에서 정말 인조이, 아버지를 인조이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들로서, 딸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맨날 기도하라 그러는데 힘들어요. 새벽 기도 어떻게 해? 어떻게 6시에 일어나서 모닝 기도해? 너무 짐스럽지만 그분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분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아빠 제가 왔어요. 아바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바 아버지 했던 말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울리는 주기도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 기도문으로 하늘의 뜻과 나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간청하는 기도로 계속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라 너희가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능하도록 우리 그분의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짜리, 예수님짜리 귀한 나의 딸,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제자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이번 주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 가운데 각자 정말 불타오르는 기도 제목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니 3개가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언제나도 물어보면 나오는 그런 기도 제목, 나오는 삶의 절박한 그런 것을 주님께서 정말 받으시도록, 주님, 내가 이 제목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쓰임 받도록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간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핏값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주 여기 왔사오니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머슬과 또 기도의 우리 삶의 능력이 붙는
여러분들 기도 용사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